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푸른나무 아이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제 로뎀나무 홀에 앉아가지고 엄청이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도 듣기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주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본문을 딱 정하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2주 동안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면서 조금 써봤다가 또 다 지우고 또 조금 써봤다 또 지우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 저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하던 것을 이제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딱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오늘 말씀은 이 간단하고 명확한 주제뿐만 아니라 이 구조도 매우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와 그 비유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비유의 뜻이 뭔가 하면은 그 바로 뒤에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로 이 보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요즘에 도자기도 잘 나오고 광고에도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하면서 코렐인가요? 네. 그런 그릇도 나오고, 근데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이 질그릇만큼 그렇게 약하고 뭔가 쓸모없어 보이는 그릇도 없을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갈라지고 깨지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고 주변에서 이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질그릇이 깨지면 그냥 쉽게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그릇이 상하면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하찮은 그릇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흙의 특성상 뭔가 깨끗하게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그것으로 그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진, 값어치 없이 만들어진 그릇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이란 그릇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값어치가 떨어지고 뭔가 하찮음을 표현할 때도 이 질그릇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인간을 표현할 때도 이 질그릇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그리고 죄로 인해 깨끗하여지지 못하는 우리들, 그리고 연약하여서 쉽게 깨어지는 우리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질그릇만큼 우리들의 특성, 우리들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도 맞지만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흙수저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이던 우리를 금그릇으로 바꿔서
보배를 담으신 것도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질그릇이 점점점 성장하여서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질그릇의 모습 그대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세 가지 그릇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모습의 질그릇을 통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질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왜 질그릇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릇은 보배를 담고 금그릇이 된 줄 알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어부라는 직업을 듣자마자 누군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질그릇의 모습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 베드로가 어부로서 배를 가지고 낚시를 하며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랍비라고 불리던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학식이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첫 번째로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귀한 고백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보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배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배를 가졌다는 그 느낌을 점점점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배를 담았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그릇인 줄 알았던 자신들이 마치 금그릇이 된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다 보니까 내가 마치 이 보배를 담을 만한 귀한 금그릇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좌우편에 설 것인지 그것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보배,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이 보배로 인해 그냥 힘들게 살았던 그 흙수저였던 그 사람들의 삶이 마치 금수저로 변하게 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이 오해는 신앙을 갖게 되는 많은 신자들이 쉽게 하는 오해입니다. 보배를 담은 내가 질그릇에서 마치 금그릇으로 바뀐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금그릇이 된 양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담게 된 원인이 나에게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보배를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좀 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좀 꾸준히 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내가 이 보배를 갖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금그릇인 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배를 갖게 되는 사람의 첫 번째 큰 오해입니다. 이 보배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보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우리를 금그릇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그저 질그릇이기에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그래야 저 그릇을 봤을 때 저 그릇에는 아무 원인이 없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중요하다, 그 보배가 귀한 것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보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된 우리는 그대로 있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기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금그릇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뭔가 조금 더 특별해야 되고, 뭔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뒤처지면 안 되고, 뭔가 유능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은 사람이면 조금 더,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싶고, 이왕이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썩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조금 더 유능해져야 되고 뭔가 유명해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이 질그릇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이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란 그의 다짐이 산산조각 날 때 그는 자신이 질그릇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지하던 자신의 열심이 깨어질 때 베드로 안에 있던 그 보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앞에서 지식과 배움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내세울 것이 없었던 질그릇이었던 이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던 보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보여주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비난할 말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언변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가 어떤 유능함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그릇이었던 그의 안에 있던 그 보배가 빛을 발한 것입니다. 향유가 깨어져야지 향을 발하는 것처럼 이 질그릇에 담은 보배도 질그릇이 깨어져야 이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이나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마이크를 들고 나가서 나 좀 봐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질 때, 우리가 산산조각이 날 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담고 있던 그 보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질 때 그 보배가 바로 주목을 받게 되고 그 보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그릇인 줄 알며 살다가 보배가 담겼을 때 자신이 질그릇인 줄 깨닫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런 뛰어난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리와 유익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지식과 명예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아마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최고의 금수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그릇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아 수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이아 수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 어느 것에서 하나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고 유능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 대상을 잘못 골랐을 정도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 종교와 모든 사회의 중심이었던 그 이스라엘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죽이러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 바울, 그리고 금그릇과 같이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이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회심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승천했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만나주시는 걸 보니까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흔히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회심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질그릇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바울은 자신의 전 인격을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죄인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질그릇과 같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사정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특별하고 누가 하찮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적이나 다른 사람의 회심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하찮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동일한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은 사람들의 많은 회심 이야기를 영어로 공부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자의 회심도 있었고 가톨릭 그 신자의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의 회심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교파의 회심을 다 모아서 그것을 영어로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조금 신학적으로 좀 열어줘도 이게 과연 회심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이야기들이 전혀 회심이 아닌 것 같은데 회심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그런 분위기 안에서 회심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회심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교수님께 따지러 가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시험 기간과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면서 회심에 대해서 A4 한 40장 분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께 딱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수님, 저희가 배우는 것은 회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이 그 회심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40장 그 페이지를 다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갔지만 그 질문에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이 회심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시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준비해온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는 많은 사람들의 그 회심 장면,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 공통점을 뽑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지 이게 꼭 회심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왜 학문이라는 틀에 이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희에게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딱 얘기를 듣자마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뭔가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끼워 넣을 수 없는구나.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의 동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 맞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나에게는 쌀 한 톨도 내려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만 금그릇으로 여기고 우리는 하찮은 질그릇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를 다 질그릇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그릇된 우리들에게 그 보배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보배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줄까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왜 요것밖에 안 주고 나만 왜 질그릇같이 보이고 저 사람은 금그릇일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두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보배가 직접 질그릇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배를 가진 우리들에게 밀알처럼 각자 땅에 떨어져 썩어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떨어져 썩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저 우리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질그릇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이 땅에 내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빛과 승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직접 질그릇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마치 금그릇인 것처럼, 내가 질그릇이었다가 보배를 받아서 금그릇이 된 것처럼, 아니면 나는 질그릇인데 다른 사람만 금그릇인 것처럼 상대를 비교하며 그렇게 낭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보배는 보지 못하고 겉의 그릇만, 그 화려함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말을 조금 더 잘하면, 내가 말을 좀 더 재밌게 하면 설교가 조금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 복음이 조금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생기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뭔가 유능하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활달하면 복음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그 보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그릇이기에 깨어짐으로 그 보배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질그릇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으시고 깨어지기 쉬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직접 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질그릇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금그릇인 양 그 보배를 가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금그릇인 것 같아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또한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의 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맡겨진 그 보배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